또 세뱃돈을 받는 그 즐거움. 그러나 설날 명절은 그런 이미 이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차가 밀리고 먼 거리라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가는 이유는 맛있는 거 먹는 것, 세뱃돈 그 이상의 가족의 끈끈한 그 유대감, 그리고 가족의 범위를 넘어선 친인척 간의 유대감, 그리고 공동체 의식,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미풍양속 전통을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힘들게 멀리까지 가야 하느냐, 굳이 그렇게 어려운 길을 뭐하러 가려고 그러냐 할 때마다 갈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절기를 정해놔서 오늘 우리처럼 설날이나 이런 여러 가지 명절들을 정해놓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어떤 징표, 표징을 세우시고 세우라, 이런 표징을 세우라, 이런 징표를 세우라 명령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대표적인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우리 유월절 절기,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절기를 기념해라, 그리고 그를 대대로 지켜라 말씀하셨습니다. 대대로 지켜라. 자, 이렇게 명령하신 유월절 절기.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가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짐승의 첫 소출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신이 그 집을 넘어가리라, 즉 유월하리라. 그래서 모든 애굽의 장자가 다 죽었지만,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었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즉 심판이 유예되는 것입니다. 아니, 심판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하지 아니하고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 그 날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 날을 기념해서 지켜라. 이게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유월절 피, 어린 양 피가 심판을 유예시키고 면제시켰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피가 우리를 준엄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 피가 나의 마음에 적셔져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자손들의,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가? 우리 부모 형제의 그 가슴에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져 있는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들을,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이런저런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모든 일보다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인생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뭘까요? 바로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도 불사하고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 앞에는 무서울 게 없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덤벼들면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왜 들어온 것입니까? 심판이 있기 까닭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과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누구에게나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까닭에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이길 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발라진 사람, 그 십자가의 보혈의 흔적이 있는 사람, 그는 심판을 이긴다. 그래서 여호와의 밤, 그 십자가의 피, 이 피가 발라진 사람, 이 피가 발라진 사람이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을 해결한 사람, 심판을 이긴 사람, 그래서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42절입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어가던 밤,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던 그 밤, 인생의 두려움과 고통과 그 모든 무거운 짐으로 인생이 허물어가던 그 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신 인생,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인생은 그 인생의 큰 두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밤, 인생의 밤, 무서운 밤, 두려움의 밤이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여호와의 밤이 될 때, 하나님이 지키시는 여호와의 밤이 될 때, 우리는 우리 부모 형제를,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생에서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축복된 것을 줄 수 있는 부모이고 자녀이고 그리고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뿌려져 있는가?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의 마음 가운데에 십자가의 보혈이 심겨져 있는가?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유월절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의 피, 즉 예수님의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유월절 심판의 밤에 죽음의 사신이 넘어갔던, 그래서 죽음을 면했던, 심판을 이겼던 그 유월절 피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밤을 자손이 대대로 다 대대로 지키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데, 주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키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기쁨을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누리라는 거예요. 일주일 7날 중에서 다른 날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자기 생활을 하지만 주일만큼은 주님의 날이다. 주님의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 구원의 기쁨을, 감동을 누리고 그 구원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 주님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셔서 이제 죽음도 두렵지 않은 인생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동을 가지고 찬송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일 성수, 주일 예배의 의미입니다. 이 주일을 자손 대대로 지키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강하신 손으로 나를 인도하여 내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네 미간에 표로 삼아라. 그리고 내 손에 기호로 삼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있게 하라. 막연하게가 아니라 절기를 정해서 유월절 절기를 정해서 해마다 유월절을 지켜라. 이 유월절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정확히 지켜라. 규례라는 것은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라. 그리고 쓴 나무를 먹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믿음으로 살아라. 너뿐 아니라 너희의 자손들도 그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주일을 아니 다 형식이다. 그냥 어떤 격식이다 그럽니다. 꼭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느냐. 다른 날도 24시간 주일도 24시간 똑같지 않느냐. 그러나 여러분 형식과 격식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본질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형식과 격식이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0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도망 나왔던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기를 모세를 죽일 수 있는 바로에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그 바로가 내가 다 손 봐놨다. 네가 바로에게 들어가면 바로가 마음이 부들부들하고 옛날 같지 않고 너를 환영하고 친절하게 대해줄 것이다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즉 바로의 마음을 그리고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거칠게 했다는 거예요. 강팍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모세를 친절하게 맞아준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팍팍하게 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표징을 하나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만만치 않은 여건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환경들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대적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원수같이 여겨진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사건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러난 표면대로 겉모습 그대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표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표징. 겉껍데기만 보지 말아라. 그런 사람, 그런 여건,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표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가 그 표징을 보게 될 것이다. 너뿐 아니라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도 그걸 전해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대적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해 가실 때 껍데기만 보고 아이고 힘들다 어렵다 아이고 못해 먹겠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표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의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곤란과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모세야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하나님 내가 바로에게서 간신히 도망쳐 나와서
목숨을 연명하고 지금 간신히 사는데 그 나를 죽일 수 있는 바로에게 들어가라고요? 들어가라. 그 명령에 순종하여 들어가는데 그나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완악하게 했다. 바로뿐 아니라 그 신하들의 마음도 완악하게 만들었다. 너를 친절하게 맞아주고 모세 오랜만이다 박수치면서 맞아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에게 적대감을 표시하고 너의 말을 무시하고 너를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런데도 들어가라고요? 들어가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들에게 보일 표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네 눈으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표징을 증표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여건들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한 믿음이 되어서 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당대뿐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지기를 신앙이 전수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실패와 고난이 주는 교훈, 아픔, 상처가 주는 교훈, 그 교훈을 잘 터득하고 받으면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패나 이 아픔은 같은 것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반복해서도 안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실패의 교훈을 뼈저리게 새겨서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6.25 주먹밥 체험을 왜 하는 것입니까? 6.25와 같은 그런 전쟁 다시는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 교훈을 새기자는 거예요.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잘해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대비를 잘 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6.25 주먹밥 먹기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편안한 집안을 놔두고 밖에 초막을 짓고 어린 애부터 모든 가족이 그 초막에서 불편한 생활을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초막절의 교훈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사실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고난과 그런 실패 자리에 처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자꾸 반복된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깨우쳐야 합니다.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번 지나간 실수를 깨우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고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절기를 정하고 초막절 절기를 정하고 지켜라. 애도 갓난 애도 예외가 없다. 다 초막에 가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기거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과 표적을 단 한 번의 어떤 사건으로 알고 와 하고 놀라고 충격받는 그것으로 끝나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사와 표적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간직하고 내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가고 내 믿음이 유지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진 믿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도록, 그 토대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넘실대는 요단강을 건넌 기사가 나옵니다. 그들은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요단강은 어린 아이도 있고 나이 든 분들도 있고 여성도 있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기 힘든 강이었습니다. 아니 건장한 젊은 남자도 그 요단강 건너다가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그 요단강에 발을 담궜을 때 하나님은 요단 강물이 솟구쳐 올라 벽이 되게 하시고 그 요단강을 어린아이까지 무사히 다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표징, 그것들을 하나님은 또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 4장 6절 7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요단강을 지난 후에 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명씩 나와서 대표들이 돌 하나씩 12개를 가지고 두고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현장 기사와 표적의 그 현장에 돌들을 세워놨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후일날 자손들이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묻거든 그들에게 말해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들였을 때 그 앞에서 끊어졌다. 이런 기사가 표적이 이곳에서 일어났다. 그것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언약궤가 들어섰을 때 요단 강물이 끊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수 있었던 그 기적, 그 표적, 하나님 베풀어진 그 놀라운 은혜, 이것들을 너희 당대에서만 놀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 당대에서만 와 하고 어메이징하고 충격받고 끝날 일이 아니라 너희 자손 대대에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인생을 살 때 어려운 일, 두려운 일을 만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그 두려운 문제가 너희 앞에서 물러갈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뿐 아니라 너희 자손들 또한 앞으로 살아갈 너희 자손 세대에 우리 자손들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줄까? 돈을 물려줄까? 땅을 물려줄까? 어떻게 지식을 물려줄까? 그것보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믿음을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앞으로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징표가 바로 이 돌들이다. 이 돌들을 보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하여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 담대함을 너희뿐 아니라 너희 자손들 또한 마음에 새기고 가질 수 있도록 대대에 그 믿음을 전수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갈등, 반복, 수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표징, 이 징표를 너희가 간직하라. 너희뿐 아니라 너희 자손들에게도 간직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절기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표징을 세우라 가신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날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저 단순히 미풍양속 전해내려는 좋은 그런 전통을 고수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설날을 통하여 가족애가 부모, 형제, 친척 간의 공동체 의식이 잘 형성이 되고 유지되어지고 세월이 흘러가고 세대가 변해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가족을 사랑하고 친족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이 명절을 통해서 잘 유지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우리 자손 되도록 그 믿음이 전수되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